예수님이 유다인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다시 유다에서, 유다면 제일 북쪽에 있는 곳이죠.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 다음에 갈릴리도입니다. 이스라엘은 도가 3개 있는데 제일 우쪽에가 유다, 사마리아, 갈릴리입니다. 유다에서 세례를 주신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 중간에 어디를 통과하느냐 하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가운데 어디로 가셨냐 하면은 사마리아의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야곱의 우물이 하나 있는데 그 우물가로 갔습니다. 이때 시간이 난 12시쯤 됐습니다. 유대인들은 한 11시쯤부터 더워서 오후 한 2시까지 한 3시간 동안을 뜨거워서 활동을 안 합니다. 너무 뜨겁기 때문에 그 시간도 점심시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쉬는 시간인데 예수님이 그를 지나가다가 우물가 옆에 쉬었다. 우물가 옆에가 대부분 나무가 있으니까 그 그늘에 잠깐 쉰 것 같고, 또 제자들은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 시내로, 동네 시내로 먹을 것을 사러 가고 예수님 혼자 거기 계셨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마침 그 시간에 한 여인이 물동이를 이고 물을 길리러 왔어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지금 활동도 안 하고 있는데 더워서 이 여인이 혼자서 처량하게 뜨거운데 우물을 길러러 온 거예요.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결혼을 5번 하고 이혼을 5번 했던 여인이요. 6번째 남자하고 지금 결혼할까 하고 사귀고 있는 상황이 지금.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이 우물에서 물을 두레박은 옛날에는 물동이도 이고 또 두레박까지 들고 다녔어, 각자. 뭐든지 공동으로 쓰면 오래 못 가요. 그래서 각자가 두레박을 가지고 다니서 옛날에 우물에 물 길러 다닐 때 그랬잖아요. 두레박을 물 떠서 담고 또 다시 들고 가고 그랬어요. 근데 이 여인도 역시 물동이 가지고 오고 두레박 가지고 와서 물을 떠서 동이에다 담고 이제 이고 가려고 하는 차에 예수님이 물 좀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이 여인이 깜짝 놀란 겁니다. 그 사람이 없는 줄 알았는데 있어서 놀란 게 아니고, 지금 물 달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이요. 자기는 사마리아 사람이고, 유대인들하고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원래 상종도 안 해요. 말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하고.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바퀴벌레 취급을 하는 거예요.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이들이 뭡니까? 이 과거에 유다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갔기도 했습니다만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옛날에 아수르의 포로로 가가지고 혼혈이 돼서 혼혈이 돼가지고 그 자손들이 와서 사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 혼혈된 이들을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다인이 말도 걸고 물도 달라고 하니까 이 여인이 깜짝 놀란 거예요. 당신은 유대인인데 사마리아인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러잖아요. 깜짝 놀란 거예요. 감히 누가 이런 일이 없는데 물을 달라고 하니까 어찌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이 그럽니다. 네가 만일 10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을 알았다면 네가 오히려 나한테 오히려 물을 달라고 했을 거다. 내가 그러면 너희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이 말은 지금 이 여인한테 물 달라고 한 것은 실제적인 이 물이고, 예수님이 이 여인한테 내가
생수를 주겠다고 하는 말은 영적인 신령한 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못 알아먹는 거죠. 이 여인이 이 말을 듣고 뭐라고 하느냐, 이 물은 야곱의 물로서 아주 매우 깊어가지고 물을 그냥 뜰 수도 없는데 당신은 지금 물동이도 없고 두레박도 없는데 어떻게 떠서 나한테 물을 주겠다고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아주 굉장히 현실적으로 이 얘기를 좀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나는 두레박이라도 있고 물동이가 있으니까 물을 떠서 가지고 갈 수도 있지만 당신은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나한테 어떻게 해서 물을 떠서 주겠다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 조상인 야곱이, 이 아브라함의 손자가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우물을 파서 우리에게 주었고 여기서 자신도 먹고 그 아들들도 먹고 짐승들도 먹었고 우리가 지금 그 물을 먹고 산다고 얘기. 그러니까 이 물이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창세기에 있었던 물인데 수천 년 된 거죠. 우물이 오래됐죠. 그런데도 끝없이 물이 나오는 거 보면 얕으면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깊은 우물이죠. 그래서 수천 년 동안 물이 마르지 않고 계속 나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답변하기를 이 물을 먹는 자는 또 목이 말라서 또 다시 먹어야 하지만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하는 이 물은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생을 얻게 하는 물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 이 물이 무슨 물이냐? 요한복음 7장으로 이렇게 가봐요. 7장 이 나와. 7장 38절 39절 한번 볼까요? 자, 38절 39절 7장 요한복음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는 것이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영생할 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물은 무슨 물이냐 하니까 뭔 물이라고 그래요? 성령이라고 하잖아요. 성령.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늘 기쁘게 살 수 있고 감사하며 살 수 있다 그거죠. 지금 이 여인은 5번 결혼했다 5번 이혼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혼하겠다고 나선 게 아니고 이 남편이 이혼을 하게 한 거죠. 이 여인은 피해자죠. 피해자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도 여자분들이 이혼하자고 한 일이 없죠. 남자들이 이혼을 그렇게 요구했죠. 여성들한테. 이게 그때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도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는가 알 수 있지요. 대부분 물길로 올 때는 해가 질 무렵에 약간 더위가 식고 약간 시원할 때 더위가 좀 꺾였을 때 물길로 나오는데 이 여자는 가장 하루에 더운 시간에 오잖아. 왜?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안 당하려고. 이혼 5번이나 하고 또 6번째 남자와 또 결혼하려고 했다고 지들이 뭡니까? 밥을 줍니까? 옷을 줍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이 남의 일에 대해서 손가락질 하니까 그 듣기 싫어서 보기 싫어서 사람들이 물 굴리러 안 오는 시간에 대낮에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날에도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에 사람 얼굴 보기 싫어하는 사람들 많죠. 그죠? 힘들어서 부끄러워서 여러 가지로 사람들을 접촉을 싫어하는 사람들. 이제 이런 사람들 중에 병 증상이 우울증이 걸리는 사람들이 방에 딱 처박혀서
불도 끄고 밖에 출입을 안 하고 사람 만나기를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인한테 그 말씀을 하니까 여인이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은 내가 사람들 눈치 안 보고 다시는 이 더운 시간에 물 그리러 오지 않도록 그 물을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물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여자도 굉장히 똑똑합니다. 똑똑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그 여인한테 충격적인 말을 하는데 네 남편 불러와라 그랬어요. 그럼 내가 주겠다 그래. 네 남편 데리고 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하느냐?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더 충격적인 말을 해. 그래, 내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맞다. 네 남편이 5이 있었으나 다 이혼했고 지금 있는 남자는 아직 결혼을 안 했으니까 네 남편이 아니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네 하는 말이 참되다. 예수님에게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이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속여먹고 살고 있어? 한 여인의 모든 일을 한 번도 본 적도 없어요. 예수님이. 그잖아요.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어. 이혼을 5번 했다, 결혼 5번 했다, 이혼한 것도 다 알잖아요. 지금 사귀고 있는 6번째 남자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속이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속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으면 그냥 회개해야지. 하나님은 절대 우리한테 속아서 축복 주는 일은 없습니다. 절대 안 속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속일 생각을 아예 하지 말아야 돼. 내가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고 돌이켜야죠. 한 개인의 사정을 다 알잖아.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 여자만 그럼 압니까? 아니죠. 우리의 사정도 주님은 다 압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사정을 다 안다고 하는 것을 몰라. 모른다고요. 성경 한번 볼까요? 이사야 40장을 한번 가봐요. 40장 27절에 보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7절이요. 1014페이지. 자, 시작.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온통한 것은 내 하나님께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그게 하나님이 제일로 지금 화나신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몰라. 내 형편 모르고 내 사정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죄를 짓고 사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소리 듣고 하나님이 야곱아, 이건 개인적인 이스라엘 사람들 한 개인을 지칭하는 거고 이스라엘아 하는 말은 백성들 전체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서 숨겨졌다 모른다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겠어 안 찾겠어? 안 찾지요. 하나님이 내 사정을 알고 내 기도를 듣는다고 믿어져야 기도하러 오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탁하니 하나님이 내 사정을 모른다는데 어떻게 해서 이분 앞에 가서 내가 도움을 청하러 오겠냐 그 말이에요. 못 오죠. 안 오죠. 올 수가 없어요. 다 이게 헛된 시간인데 나는 모르는데 이거 와봤자 새벽 시간에 와봤자 다 헛된 거 아니에요? 사람은 그 믿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모른다 하니까 안 와.
내 문제를 수리할 수 없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 하니까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아래로 안 온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주님이 내 사정 다 알고 내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다고 믿으니까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니에요? 사람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믿음대로 될지어다. 안 믿은 사람은 안 믿은 믿음대로 되고, 믿는 사람은 믿는 믿음대로 되고, 할렐루야.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 모른다고 하는 걸 주님 매우 싫어해요. 내가 새파랗게 살아서 너희들 다 보고 있는데 나 모른다고 하냐. 아니, 육신을 입고 계신 예수님도 이렇게 사람 다 아는데, 한 사람의 개인의 속사정을 샅샅이 다 아는데 영이신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시지. 부활의 주님은 말할 것도 없지. 안 그래요? 예. 이 아침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의 형편처지, 이 여인의 이 좀 어렵고 힘든 사정 주님이 다 알고, 지금 예수님도 이 시간이면 사실은 안 돌아다니고 잠깐 쉬셔야 할 건데 이 여인 만나려고 오신 거예요. 이 여인 문제 해결해 주려고 예수님이 일부러 그 더위에, 아무도 길거리 안 다녔는데 지금 제자들 데리고 땀 비적비적 흐르면서 지금 이 우물가까지 오신 거예요. 오늘 이 아침 새벽에 우리 주님은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다. 좋은 것은 좋은 대로, 굳은 것은 굳은 대로, 힘든 것은 힘든 대로, 속상한 것은 속상한 대로, 무엇 때문에 속상한지, 무엇 때문에 힘든 건지, 무엇 때문에 괴로운 건지, 무엇 때문에 어려운 건지, 무엇을 해결해 줘야 될 것인지 주님 다 아신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다 아셔도 주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으면 주님은 도와주지 않아요. 그죠? 아무리 다 알아도 주님은 도움을 청하지 않으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여러분, 환경은 좀 어렵고 힘들어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과 같이 힘든 분 이 자리에 한 분도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힘들게 사신 분 한 분이, 나는 제가 봐서는 한 분도 없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남으로 인해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깨달으면서 그 인생 문제가 싹 해결되어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자기하고 얘기하고 있는 이분이 하나님이셨고,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기다려오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인의 모든 문제가 싹 그냥 먹구름이 바람에 밀려서 사라지듯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지난주에 주일날 성령에 대해서 이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또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모든 변화가 오게 됩니다. 제일로 가족 중에 사람들 중에 말 안 듣는 것이, 다른 건 잘 들어도 예수 믿으라고 하는 말을 제일로 잘 안 들어요. 마귀가 붙잡고 교회 못 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뭘 해야 하냐? 우리가 기도해야 기도.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을 한 번만 가서 하나님께서 탁 터치해주면 그냥 사람은 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전에 성령이 임하면 그 마음에서 뭐가 흘러요? 생수의 강이 흐른다. 환경과 상관없이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성령이 충만한 길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 필요한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지만은 우리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시고 이 여인의 문제까지도 다 해결해 주시는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충만해지기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가족들이 또 여러분들이 어느 대상을 놓고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기도에 성령님이 개입하셔서 그들을 만져주시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